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먼저 그동안 저희 교회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은 저희 형편이 그래서 기도로 받기는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지 못하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빕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또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게 첫째 날이라 했습니다. 첫째 날 다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쯤 일어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가이사의 은전 사건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게 11장 2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그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빨리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올무에 집어 넣으려고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부역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는 이제 자기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니 열혈당원도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도 굳이 우리 가이사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는 봐라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지 말라 하시면 저 봐 가이사의 대적자야 하고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제기하려는 그러한 심산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간파를 하셨습니다.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은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가이사의 형상과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게 누구 형상이며 누구 이름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에 새겨진 은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누구 것이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럼 너는 누구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면 너희는 마땅히 너희 자신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 그 다음 더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열방 중에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너희야말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가이사는 그렇다 치자. 그건 이방이니까. 그러나 너희야말로 진실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자 지금 획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얘기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자신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가이사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가 그 가이사의 그 안위와 영광을 위하여 마련해놓은 제단이에요. 거기서 가이사에게 항거하는, 특히 국사범들만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이사가 신임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 딴 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거기서 처형됐던 겁니다. 그 피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곳인데 거기에 예수를 몰아넣으려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거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 이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을 해요. 즉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죽음을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몰아넣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스스로 그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죽었다 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신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그 비극적 상황에서 그는 피를 토하듯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가 진실로 살려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런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흘 후에 그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없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길을 터셨습니다. 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슬픔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를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그냥 한 번 사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를 때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일어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아까 우리 정유사님이 처음에 우리 예배 준비할 때 순교자들 얘기를 했는데 그 순교자들이 있는 곳마다 새로운 놀라운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땅도 부활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듯이 만물도 부활하고 문화도 부활하고 하는 그 모든 부활의 역사, 새로운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금 만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활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사건, 지금도 일어나서 마땅하고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죽음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눈 뜬 사람들은 지금이 문명의 대전환기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중에 그 유명한 그런 요새 뛰어난 학자가 있어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인데
둘 중에 하나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모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해서 이 나라 전체 혹은 세계 전체를 하나의 체제 안에 완전히 가두어 놓는 방법을 택하거나, 그게 이제 이른바 빅브라더라는 겁니다. 빅브라더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님이어서 모든 걸 다 안다 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가 국가의 혹은 전 세계의 어떤 핵심에서 모두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 사람들은 거기서 따라가지고 행동해야 되고요. 집회하지 마 하면 뭐 하지도 못하고, 돈 내 하면 돈 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사는 이런 체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민간인들이 그런 체제를 거부하고 민간이 서로 연대하여 전 인류적인 공동 연대를 통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고 그렇게 하여 난관을 극복해내는 그 체제를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당도해 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결국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은, 명백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으로써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도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 바른 문은 이제 넘어갔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차없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장자들을 다 죽였었는데요. 지금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명백하게 하나님이 돌이켜서 너희가 서로 온 인류가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다 틀어막고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틀어막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교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대체 세계적인 교역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박에 와서 뭐를 쌀을 실어 가든 뭐를 어떻게 수출해서 돈이 들어오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교역이 끊어지고 배도 안 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름 어떻게 삽니까? 그죠?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중동에서 기름 사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또 딴 걸 뭐 팔아야만 되죠.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마당에 전체주의적인 그런 하나의 그 거대한 무시무시한 조직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서로 부조학설 메꾸어주고 강한 연대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 이게 그게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그런 고결한 존재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협력과 공존의 길이 사람 눈에 뜨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사건 뒤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하고는 부활 논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 중에 율법사가 또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걸 지키는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대표로 누구 하나 보내서 예수님하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그러나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너희들은 죽어도 살아있고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두 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사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은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두 개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 지키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이 가이사의 은전을 가지고서 그건 좋다. 가이사의 것이니까 바치도록 해라. 그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대신에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그 바치는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믿어라.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너희가 이미 너희 선조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다 사랑하라라는 거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뒤에 거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앞에 거는 신명기고요. 그걸 지켜라. 그것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병든 사람 찾아가는 거.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 그렇죠. 병든 사람 찾아가고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거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머리를 돌이키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자, 어찌 보면 2020년 이 부활절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이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부디 많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기를 찾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부활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할 때, 그런 믿음으로 앞에 설 때 하나님 놀랍고 큰 당신의 영광 진히 드러내 보이시고 이 땅에 사람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